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지나온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나누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역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나날이 화려해지고 첨단화되어가는 서울역은 한 번쯤 가볼 만한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주의 문명으로부터 밀려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영혼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절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를 이끌고 계신 정은숙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비전 토크에 나오시기 위해서 충북 제천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사모님께서 서울역에서 섬기고 계신 교회 이름이 서울역 광장교회라고도 하고 서울역 천막교회라고도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이름이 맞는 건가요?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 네. 언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는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2년이 넘었네요. 네. 횟수로 3년째가 되는데 이 서울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시게 되신 이유랄까?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서울역 광장에는 타 기독교, 즉 장로교나 감리교 또는 침례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천막을 치고 노숙자들과 오고 가는 구도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고 우리 교회의 깃발을 서울역 광장에 세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교회의 12글자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에 서울역을 오가시면서 우리 교단의 이름만 없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아프셨었군요. 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시간 끝에 이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네. 현재 무슨 요일,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매주 수요일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3시. 그러면 이 예배가 1년 내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나요? 네, 1년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에 관계없이요. 그래요. 연중무휴로 하기야 예배가 무슨 방학이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천 씨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혹한기라던가 무더위 때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냉난방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야외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은 없고요. 겨울에는 난로를 놓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더위를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하셨을 때는 막막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셨고 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되어 가는데요. 노방전도를 15년간 해오셨어요? 네, 노방전도는 이사야 58장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지하철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분급하기도 하고 노방전도를 하기도 했었죠. 서울역 광장에는 다른 종교인들이 먹을 거나 또는 기도를 해드리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빵이나 요구르트나 음료수를 사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이발 봉사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숙자 한 분이 앰프와 스피커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물어보니 찬양 듣는 것이라고 하길래
저도 찬양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면서 노방 전도를 한다 그랬더니 네.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수요일마다 빌려주시다가 네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편말을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런지. 근데 미국에 계신 장로님하고 그분 친구분께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보면대와 또 이제 앰프와 마이크와 여러 가지 장비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매주 수요일마다 하던 거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오후 4, 5시까지 앰프가 방전될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숙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전도지를 돌리고 일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밴드방과 카톡방에 계속 이제 사연을 올렸더니 성도님들께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네.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탑차와 천막과 텔레비전과 앰프와 발전기, 키보드, 의자, 마이크, 타월, 두유, 마신물까지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채워주셨지만 처음에는 여러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무슨 서울역에 천막교회를 세운다 그러냐. 그러냐면서 이제 정은숙 사모가 드디어 미쳐간다 그러면서 비웃음과 조소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허무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역시 서울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래 서울역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어 하는 무슨 깨달음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모님께서는 15년간 노방전도를 서울역에서 해오고 계셨던 거군요. 예, 그러다가 2년 전에 성도님들과 지인분들로부터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서 장비들을 마련하시고 오늘날의 광장 천막교회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는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자치단체 같은 것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속하고 싶어도 길거리 교회라 침례자 수나 또는 고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다른 장로교회도 네. 봉사하고 나눠주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일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와 같이 TMI 선교가 서울역 강장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끝없이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는 것 없이 운영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인색해지고 어색해지기 때문에 사랑도 메말라 갑니다만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거리 교회의 특성상 어떤 헌금이라든가 침례자 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교단에 정식으로 속하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군요. 네. 하지만 TMI의 본질을 나누는 교회라고 본다면 그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TMI를 잘하는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역이 지속 가능하려면 운영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비나 천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필요한데 일반 교회는 이것을 청지기헌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우리 광장 천막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는지요? 네, 저희 천막교회는 개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교회들은 먹을 음식과 물,
구호 물품으로 김밥과 그리고 주먹밥으로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전국의 도르가 회장님들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역은 공공장소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서울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도 아무나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실 때 어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모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네. 헌신 예배는 빨리 드려야 되는데 날짜는 잡혀 있고 네. 남대문 경찰서와 코레일 관계자분들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밤새서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허락을 받으려고 얼마나 네.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께서 좀 전에 노방전도를 15년간 해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풍부한 노방전도 경험이 있으시고 또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역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 사모님과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몇 분이나 함께 하고 계세요? 저도 봉사자의 일원으로서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순서가 계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은 3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이 봉사자분들께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 활동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분들의 어떤 좀 불편한 시선 이런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역 광장을 좀 살짝 가봤어요.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고 네, 싶어서.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천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 타 교단에 또 천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봉사자분들께서 뭐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시진 않나요? 우리 봉사자들은 주위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역 광장교회는 순수하게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없으셨다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각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장로님들 또는 말없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트럭 안에서 음식을 싸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또는 악기로 음악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집사님들과 사모님들 어느 집사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전혀 쑥스러운 것 없이 구도자들이 안 오시면 궁금하다고 하시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서울역 광장교회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운영되고 있고 모든 봉사자들께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 예배에 몇 분 정도나 참석하시나요? 예, 많게는 16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분들까지 네. 이렇게 합치면은 20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참석하고 계시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160명에서 200명 가량이 참석을 네. 하시는군요, 매주. 네. 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노숙자분들과 대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생계를 이끌어갈 수 없는 분들, 정신지체 장애아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의정부와 천호동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서 먼 곳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좋아서 애정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왕 얻어먹더라도 네. 말씀이 좋으니까 오시고 네. 매주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른 설교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니까 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말씀 퀴즈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을 들으시러 일부러 먼 곳에서 노숙인이 아닌 분들도 참석을 하시는군요.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러니까 기존 교회와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것 같아요. 네. 순서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간식 같은 것도 제공하시나요? 네.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 특창, 설교, 헌금, 말씀 퀴즈 시간, 또 기도, 경배와 찬양으로 마치며 간식을 나눠드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처럼 양의 양식을 얻어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간식이라기보다 바나나, 두유, 주먹밥, 빵, 김밥, 전도지나 소책자도 함께 동봉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 매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양식이라고 비유한다면 아마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는 매주 다양한 메뉴로 차려진 뷔페 상차림을 받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3년째 이 사역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실까요? 예, 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요. 가장 기쁠 때는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안식일을 모르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 또는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깨닫고 진리의 복음의 씨앗이 구도자들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분들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 가장 보람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진리를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네. 가장 보람된다. 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반면 분명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큰 어려움들이 별로 없어요. 이곳 지역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지체자들이 많아서 항상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일들이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기도가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도 외에 만약 다른 도움과 후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도움이 있다면 좋을까요? 후원금과 먹을 것을 구매하는 것과 그리고 젊은 남자 봉사자님들이 적어서 자원봉사자들과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젊은 남자분이라면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 힘을 쓰는 면에 네, 있어서나 예, 기동성이 있어야 하니까. 네. 그리고 운전을 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뭐 트럭을 운전하셔야 되나요? 예, 탑차가 있는데 탑차. 네, 운전해 주신 분 필요해요. 탑차를 운전해 주실 분이 필요하시군요.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수요일 탑차를 운전해 줄 분이 계신다면 네. 우리 사모님께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가 어디시죠? 저희 목사님은 별새꽃돌 과학관을 섬기고 있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섬기는 교회는 노목교회입니다. 과학관 내에 있는 노목교회. 과학관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과학관 별새꽃돌 과학관 교회는 따로 있고요. 그런가요? 그 밑에 노목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노목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러시군요. 네. 그 별새꽃돌 과학관이 충북 제천에 있잖아요. 네. 제천에서 서울역까지 매주 다니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오늘은 좀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없으세요? 그럴 때도 있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쉴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오며 가며 6시간 내지 회의가 있을 때는 7시간 이상 넘어갈 때도 있지만 네. 별로 이렇게 힘든 거는 못 느끼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님께 건강의 축복을 특별히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우리 사모님께서 좀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주교에서는
겨울이면 아주 좋은 파카나 새 옷으로 헌신하고 입히고 선물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타 교파에서도 여러 가지 구호 물품으로 헌신하신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재림교회도 헌신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오갈 곳 없는 유리하는 빈민들과 교회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냄새나고 천대받는 영혼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홍보하고 잃어버린 양들이 재림교회 간판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이미지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세천세의 기별인 안식일 기별이 천막교회를 통하여 들어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사모님 오늘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야 58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 거둬들이는 교회가 돼야 할 텐데 우리 사모님의 본을 받아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전 토크도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역 광장에서는 우리 재림교회 광장 천막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약속 장소가 서울역 근처일 때 조금 시간을 내어서 천막교회를 들러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거나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연락처와 계좌 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비전 토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